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는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어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원하신 대로 마음에 품으신 뜻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이 기도하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주 반복되어지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여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설교보다 위대하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가 하는 오해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요. 그런데 왜 구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것은 분명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구해야만 주신다고 할까? 또 인간의 부모를 보면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자녀가 구하기 전에 미리 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는 그분이 내키지 않아 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겸손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진짜 유익된 것과 해된 것을, 위험한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의 간청에,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이 좋은 것을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리고 지금 이 구하는 것이 내게, 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시니 아마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부모님들이 후회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면 좋은 부모일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우리 내면의 일이나 미래의 일은 볼 수 없으니 그것을 구하는데 제한이 되어지죠. 우리는요, 당장 매를 들고 있는 부모의 모습, 그 이면에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시간, 인생의 긴 인생 중에 한 부분을 보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기에 지금 구하는 이것이 내게 유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바로 허락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것으로 그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은 선한 것, 알맞은 것, 최상의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알맞은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어가는 그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선한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과정 속에 혹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또 다른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걸어가 봐야 이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이 길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그가 기도한 그대로 된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가가 내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또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대부분 아시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했던 인생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아멘. 다니엘의 그 유명한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렇죠.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예배하기에 또 기도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직장에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불신앙인들이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집니다. 또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바벨론에 끌려와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고요,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방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고위 관리가 되어서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단연으뜸 인정받고 또 일을 해가는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다들 곱게 봤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포로국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즉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 최고의 관직, 어떻게 보면 국가서열 2위가 된 건데 그 출신 성분이 그 바벨론 국가가 아니라 바벨론 국가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함께 있는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얼마나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근데 왕이 또 그 다니엘을 신임해요. 인정해요. 그러니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이, 눈에 연기와 같이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모함의 대상이 되어지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몇 날 며칠 모여서 머리를 짜고요, 어떻게 하면 저걸 할까? 그래서 요즘 말처럼 신상털기, 그래서 싹싹씩 다 털어봅니다. 그런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너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 진주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무엇을 봐도, 업무로 봐도, 개인 삶을 봐도, 뭐를 봐도 털어서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으니 그들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5절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즉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함정을 파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른 곳으로는 걸려 넘어뜨리게 할 함정을 팔 수 없다는 것을 결론 짓고 그들이 머리를 짭니다.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에게 기도하면 그는 불충한 것으로 여겨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만듭니다. 당연히 왕은 좋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법이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기에 기꺼이 그들의 갖고 온 법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사람에게도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사자굴에 넣어. 즉 그 얘기 뭡니까? 죽인다는 거죠. 사형이라는 거죠. 그것을 반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당연히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멈추지도 타협하지도 숨지도 않으며 기도할 때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인이 한번 추측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 어려운 공군 가운데 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30일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저들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내 생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문의 끝이 보면 뭐냐면요,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기를, 그 기간이 지나가기를. 그런데 그 끝이 뭐였냐면 감사였대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 길 책임져 주십시오. 혹 사자굴에 던져져도 저는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기도죠. 그 기도의 끝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왕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호흡이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데 선택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렇기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그 고관의 그 총리까지 올라가면서 그의 삶의 중심과 우선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없는 땅, 불신자들 가득한 환경,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로서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악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결국 승리의 길을 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를 얻는다는 것은 어쩌보면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때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굶주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것이 아니죠. 영혼 깊은 곳에 갈급함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 찾으라입니다. 즉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만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이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급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죠. 영혼이 목숨처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태, 이것이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삶 속에 우리가 매일의 끼니를 못 먹어 힘들어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가운데 육신의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때인데 점점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가난할 때는, 삶이 어려울 때는 영적인 갈급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았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1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주 앞에 나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을 잊고 살아갈 때 영혼의 배고픔마저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한나 기억하시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그가 그 기도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다른 한 아내 분인나는 그 엘가나의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슬픔이었고 수치였고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괴로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이 격분된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 그래서 절망에 빠져든 그 마음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요, 어디로 가져갔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서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을 해요. 이 통곡은 단순히 훌쩍훌쩍하는 것이 아니죠.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그 모든 상황이 도저히 받아낼 수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 그것을 사무엘상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그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가 초반의 기도였겠죠.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 수치와 슬픔, 괴로운 마음의 기도였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얻기를 그토록 원해서 간구하는데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가 쓰임 받기를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후에 한나는요,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얘기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의 감사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외에 또 다른 자녀들을 두어서 그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갈급한 심령이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찾아와서 당황케 하고 놀랍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여시고 해결하시고 내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갈급한 심정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했을 때 그 고통조차도 바꾸십니다.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그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요, 그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그가 생각지 못한 큰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그 한나와 같은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도가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단순히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 감정,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을 깎으시고요,
점점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뜻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기도의 과정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좋은 것,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가장 유익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영혼에 가장 선한 것, 그 최상의 것을 주신다. 그것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떡 달라는데 돌 주시는 분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압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 주시기를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이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어집니다. 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그 결론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그 끝에는 더 큰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금에.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가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매듭을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에 일부는 이것은 따로 첨가된 것이다, 일부는 별개의 말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안에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7장을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못 보는 자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그를 힘들게 하냐고, 정죄하냐고. 그리고 나서 오늘 기도의 가르침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기도는, 그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라는 양적인 교훈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방식 그대로 먼저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타인이 우리였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위함이고, 이 땅에 33년을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마지막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우리를 위함이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축복의 물길이 열려져야 되고,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물을 가둡니다. 근데 그 저수지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뚝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삶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채우심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그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좋은 것 주시는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응답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나를 보길 원하고요, 또 그런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또 쓰여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 구할 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내가 가진 거 얼마를 나눠야 되나? 또 누구를 그 마음이 성령이 계시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부딪힘도 없어요. 성령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은 우리를 바꾸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좋은 것으로, 그 성령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당신이 기도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뭐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기도의 분위기로 기도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입술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기도해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위기, 누군가의 중보 기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보가 기도해, 이거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과함을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이 가사처럼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나가요,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그 기도에 주의 손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 문제로 걸어오시고 우리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이루실 주님이시기에,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아버지시기에,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얼마나 세상에서 시달리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주님, 또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그러기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지길 원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삶이니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이 결핍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의 삶의 막막함이, 아버지의 관계의 닫혀짐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여,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고치소서.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흘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성숙함이 있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안 된다 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의탁하며 생명까지도 의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한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문제 가운데 걸어오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주 앞에 토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깨어짐 속에 고통합니다.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형제들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안에 진정한 회복과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슬픔과 아픔 속에 또 죄악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사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2의 제3의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제2의 제3의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수고와 땀의 결정체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드려진 우리의 손길과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 땅을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